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외우기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언약,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이런 거지요. 이 언약의 결과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언약의 결과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이자 동시에 심판사다. 구원사이자 동시에 심판의 역사라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다, 그럼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 복이 뭐냐?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 그럼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두 쪽으로 내서 사체를 버려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그게 그런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3년 된 암소, 또 안면소, 순양 이걸 쪼개놓는 거거든요. 왜 쪼개놓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 것은 맹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두 채로 버려놓고 그 가운데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맹세가 체결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맹세를 어기면 두 쪽 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으실 때 이 맹세를 어기면 너와 나중에 어긴 자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보면 그 지킬 것 같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든 어기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맹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303면인데요. 303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4절에도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다 복인 줄 알았는데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복이었는데 행하면,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게 무서운 말씀이니까 제가 16절 읽어보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소와 양과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지만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공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쪽을 전하지 않으면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듯이 두 가지가 다 전해져야 신앙생활에 탈선이 없어요. 한쪽만 전한다 그러면 복음의 절반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권징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금의 한국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동성애의 공격도 받고 있고 신천지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갖다 놓습니다. 편지를 갖다 놓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신천지 논리를 펴고 여기에 신천지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몇몇이 찾아와서 녹음을 다 합니다. 그들이 몰래 녹음을 다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이건 법적인 소송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교단마다 내려온 지침서가 뭐냐면 그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붙여놔야 된대요. 그걸 안 붙여놓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우리가 신천지 당신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저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대형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해서 그 지역에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건 제가 안 붙여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그거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천지 교회가 받고 있어요. 공격도. 동성애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계류장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스스로도 자정 능력을 잃어간 거예요. 명성교회 사태는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가 JTBC나 지금 신문지상에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러고 있고 교회를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적폐단체라고 이렇게 자꾸 세상이 규정을 해요. 왜 그러냐?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복음, 사랑, 덮어둠 이것만 얘기했지 그 반대쪽에 하나님이 권징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명성교회 사태를 보세요. 누가 봐도 세습이지 않습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세습이에요.
여러분, 세습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전에 한번 드렸어요. 저 시골 교회에 오지에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아무도 목사들이 안 간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쯤 됐는데 이런 교회에 우리 아들 녀석 목회한다 어쩐다 그러던데, 아버지, 제가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세습인 거예요. 그런 건 명성교회 10만 명 모인다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후임을 안 뒀다가 2년 지나서 자기 아들을 후임을 둬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세웠으니까 세습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쉬워요. 제가 오늘 은퇴하고 내일 아들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 은퇴했어. 그리고 세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됐어요. 이걸 총회 측에서 8대7로다가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정 능력을 오늘날 잃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린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꾸 타락의 길로 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 만모니즘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잃어버렸나?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면 서로 피차간에 불편하니까 야, 이건 그냥 슬쩍 넘어가자,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권징이 없어진 교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만 전할 뿐 저주를 전하지 않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가 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받았다. 그리고 정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하면서 어둠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정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심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왜 심판하시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니까요. 구약성경에서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한 번씩 부르자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구약성경 231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231면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응답해 주십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호르마란 뜻은 다 멸한다, 진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농기구 들고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농기구 가지고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4절을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38년 동안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길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뭘 해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게 여기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몸된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걸 주셨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가족이 부양되고 있다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직장 그래버리는 순간 그 사람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저 하찮은 인간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뭐 어디 보겠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해보세요. 네. 기분이 어때요? 그 기분을 알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하찮은 고사 해보세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비교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끼리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우 저 하찮은 것이 들어왔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대단 내기가 아니면 교회 못 온다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 온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스카우트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아멘이죠? 창세전에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내 백성, 내 용사가 누구냐? 창세전에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 대단하다 그러면 애들은 또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 준말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참 고귀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왜 책망을 안 하느냐? 그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뭘 책망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질인데 사람을 보고는 제가 지적질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 보고 지적질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렇게 선풍기 줄이 뭐 저렇게 있다든가 뭐 라인이 꼬여 있다든가 이러면 제 눈엔 그게 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러지만 사람을 보고 뭐 어쨌나 저랬다 한번 제가 지적질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굴 봐도 이쁜데요. 뭐 이쁘고 잘생겼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솔직해요 진짜.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아,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 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다 잘생기셨어요. 다 멋있게 생겼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멋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교회 사람들 하나하나 봐보세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내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서 익산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예요. 하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찮다고 느껴지느냐? 은혜가 사라지면 하찮게 여겨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찮게 여겨져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내 속에 물이 말랐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럼 다 하찮게 보여요. 키가 크면 저 사람이 키가 컸느냐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빨간 넥타이 이렇게 메고서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탁 했잖아요. 그랬더니 와 트럼프 닮았다고 또 막 트럼프 같이 빨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코디를 누가 했느냐 그러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한 사람 내가 들었어요. 누가 코디했느냐고 빨간 거 벗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천지 차이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말랐어도 우리 목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 말랐냐 이러고, 제가 지금 이쪽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요. 성경학교 하지, 또 수련회 했지, 장례식 치르고 뭐 막 얼마나 고단했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랬더니 그젯밤에 이렇게 실핏줄이 탁 터지더라고요. 이걸 보고 어젯밤에 김종태 집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새벽 예배 없다라고 빨리 광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글쎄, 주일날 목사 눈에 실핏줄 터졌다고 새벽 예배 없애라고 당장 내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말로 그래도 해야 돼요? 그냥 눈 뻘개져 양쪽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 나와도 집사님은 나오지 말고 자라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안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보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목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 저렇게 삐쩍 말랐냐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는 은혜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 마른 것 좀 봐. 은혜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니 귀하게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게. 이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때 불평하니까 6절이죠. 여호와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뱀들이 오는 거예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하죠. 이게 다른 건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평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불평 쪽에 있지 말고 중보 쪽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선구자인 거예요. 그게 선갑자고 그게 선진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기도하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놋뱀, 그러면 저주를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에도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놋하늘이라 그랬어요. 비는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내리지 않도록 놋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뱀은 또 저주의 상징물이에요. 장대에 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3장 13절에요. 장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의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너의 저주가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개념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가의 법칙. 예, 전가된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그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이걸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개념 속에서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뭐냐?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불순종의 죄가 뭐냐? 영원한 형벌인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서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고 안 믿고의 그 기준점을 여러 가지를 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뒀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어요, 그 한 번만 믿는다고 하고 나 이제 천국 가네? 그리고 엉망으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미터를 두는 거예요. 시험지를 둬서 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은 거냐 귀한 것이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도 믿음의 척도일 수 있어요.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찬송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믿는 쪽으로 더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찬송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수요 예배도 점점 인원이 늘어서 목사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 때 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해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점점 많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같이만 오면 이제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자리가 꽉 차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새로운 부흥이 오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마세요. 여기서 멀어져서 저 징벌의 단계로 나가지 말고 점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14, 15일 날 항전직분자 수련회가 있는데 항전직분자들 다 오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간 조정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항전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시고, 또 세미나가 있으면 동참도 하세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밥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벌써 팀을 짜서 항전직분자를 섬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4일 날 1시 출발인 것 같아요. 주보에 1시 예, 14일 날 1차로 오후 1시에 출발하네요. 이게 아마 식사 준비하는 분들 출발인가요? 그래요. 그날 교회 오세요. 1시에 오세요. 오셔서 같이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김진아 집사님으로 또 한지은 집사님으로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거 식사 준비하는 것 같은데 다 오세요. 다 오셔서 다 먹고 가세요. 다 먹고 가세요. 동참하세요. 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우리 항전직분자들이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이 와서 동참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은 와서 통닭 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소리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도 봐야 되지만 그 반대쪽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징계가 있구나, 이것을 같이 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